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영광스러운 교회 네 번째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가까운 지인이 연락이 왔는데 너무 삶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예수님 믿어보라고 했답니다. 우리 교회 나와보라고, 교회에 꼭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연락이 다시 왔는데, 또 다른 분을 통해서 왔는데 그 친구가 자살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이 너무나 충격이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지금 믿지 않는 남편, 엄마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엄마는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이야 라고 하는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친구를 내가 왜 적극적으로 구원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자책감과 함께 남편과 또 동생 내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사람은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 정말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천당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막연한 소원이 아니라 정말 구원이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구원이 불안한 구원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아시지요? 주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데 다 천당 가는 거 아닐까요? 천당 못 가는 경우도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당 못 갈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야 난 천당 가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 몇 퍼센트나 될까요? 우리가 나 예수 믿어요 라고 신앙을 고백했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거 아닐까요? 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근거는 틀림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셨으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삶이 변화되지 못했어도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십니까? 어린아이 신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입니다. 여러분 다툼이 심했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성경에는 고린도 교회라고 그러는데 고린도 교회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이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로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이 없이 믿음만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거리거나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렇게 막 방황하고 그런 상태를 어린아이 상태이다.
자, 어린아이도 사람이니까 구원 못 받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성숙함, 성장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은 히브리서 5장 14절에도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기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 고백했으니까 나 구원받았어에 머물러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삶이 버거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에게 물질을, 아니면 그가 추울까봐 옷을 주던 또 어떻게 잠자리를 어떤 제공을 할 수 있는 물질을 주던 간에 해야지, 그냥 평안하세요, 잘 가세요, 괜찮은 날이 올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은 그건 행함이 없는, 그건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을 신앙의 믿음의 상태,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우리 신앙의 상태가 어느 상태에 와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성한 분입니까?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으냐 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성경에 보면 삶의 열매가 있어서 구원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를 보면 그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신앙 고백하고 그날 죽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그 삶의 열매를 나타낼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삶의 열매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야 말씀하셨어요. 입으로만 나 예수 믿어요, 그 정도 가지고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뭐야, 내가 정말 한편으로는 예수 잘 믿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나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 내 삶에 열매가 없는데 그럼 구원에서 멀어진 거 아닐까? 뭐야, 나는 한쪽으로는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 깊이 생각하며 살아간 적 없는데, 내가 한편으로는 교회를 오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다른 데도 가는데. 여러분, 기준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천당에 가서 가치 있는 것이 뭘까? 천당에서 가치 없는 것들이 뭘까?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천당에서 굳이 가치 없는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목숨 걸고 그렇게 신앙까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까지 이렇게 헷갈리며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바울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만나는 지식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삼층천의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경험하고 나서 그의 고백이 뭐냐면, 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쓰레기야, 배설물이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향하여 지나친 집착으로 내 구원의 믿음까지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여러분, 속죄, 즉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교리를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와 분리된 내 삶의 모습, 이거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평안할 때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불확실할 때,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에도 네 주님 나와 함께 계셔 라고 하는 고백이 정말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확신하지 못하면 그 믿음을 불안한 믿음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실상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고리타분하고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일일까요? 하늘에서 가치 없는 것이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하늘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이 땅에서 가치가 없다라고 또한 말하면 안 되겠죠? 하늘의 기준으로 성경이고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천국은 그냥 죽고 그냥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는 대로 천국에서도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십니까? 주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믿으신 믿음이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진중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의 교회의 모토가 되는 분명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고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속죄의 믿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건 죽은 믿음이다. 가짜 신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구원에 이뤘다라고 하는 믿음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교리 믿음입니다. 그냥 율법적인 믿음에 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것은 무모한 짓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살 수가 없잖아 라고 하는 생각을 끌어당겨서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것을 기대하지는 않으셔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 일을,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혼란한 믿음, 불완전한 구원이 아닌가 헷갈리게 되고 어느 경점에 이르면 신앙을 떨쳐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다는 거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계속 믿음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하,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죄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리라.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자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보내신다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 짓는 것을 여러분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신다면 예수님과 여러분은 인격적인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는 신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회개할 문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금요일 날 성경 공부하러 오십시오. 수요일 날은 골로새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7시 반입니다. 금요성에는 8시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옮긴다라고 하는 말은 너 구원에서 멀어져, 떨어져, 지옥에나 떨어져, 그 말과 같은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정쩡한 신자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였습니다. 수요 예배 때가 되면 다른 목사님이 늘 교회를 비우시기 때문에 부교육자들이 설교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나오기 어려운 신자를 위해서 제가 낮에 예배를 하나 더 만들어서 1부, 2부로 나누게 됐는데 2부 예배 때는 성도들이 조금 더 나오십니다. 낮에보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을 돌아가면서 설교를 제가 맡기는데 한 번은 어느 전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셨습니다.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잘하셨는데 통성기도가 끝나고 나서 전사님의 모습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뭔가 당황한 눈빛이었고 뭔가 흔들리는,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서둘러서 마무리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잠시 후 이제 목회자, 교육자 행정실에서 뭔 일이 왜 그래? 설교 잘하고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목사님 앞으로 나 설교 안 할 거예요. 설교 좀 빼주세요. 왜? 설교 잘했는데. 은혜 받았어. 왜 그래? 실은요 하면서 저에게 쪽지를 하나 전해줬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설교하신 대로 그렇게 예수님 좀 잘 믿으세요 라고 쪽지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통성기도 시간에 이제 메시지 붙들고 다 함께 통성기도 시간에 쪽지가 하나 올라왔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성도님 가정에 애경사, 뭐 누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아니면 성도님이 긴급한 뭐 어디 수술에 들어갑니다.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뭐 이런 쪽지들이 가끔가다 이제 올라올 때가 있으니까 그 쪽지인 줄 알고 통성기도 하다가 딱 봤는데 설교하시는 전도사님이나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 쪽지를 올린 겁니다. 그 쪽지는 누가 올렸냐면 그 교회 아버지 뻘 되는 장로님, 우리 일기야 전사님이 설교를 했다면 아버지 뻘 되는 분이 장로님이 쪽지를 이렇게 전했던 겁니다. 그 얘기를 교육자 6명 되는 교육자들이 다 듣고 화가들 다 났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저도 설교 안 할 거예요. 저도 설교 안 할 거예요. 그 장로님 보고 하라고 하세요. 다들 교육자들이 흥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그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장로님 안타까우셔서 하신 것은 너무 고마우나 도에 지나치면 그거는 악입니다. 은혜롭지 않습니다. 혹시 충고해 주실 것이 있으면 따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교육자들 잘 케어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그런 일들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저는 그때 그걸 화낼 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이 고마웠습니다. 그 사건 이후부터 저는 머릿속에 늘 제가 머무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목사 되자. 또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보자. 물론 제가 이제 개척해서 교회를 이룰 때는 이런 장로님을 만나지 않게 하고 이런 일들은 없게 해달라고 소망하는데 올리지 마시고 혹 있거든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충고로 잘 받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자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예수님 잘 믿으세요? 잘 믿고 계세요? 정말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전도 다시 받아야 되고 제자 훈련 다시 해야 되고 여러분 직분 다 내려놔야 되고 신앙 경력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이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 나 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복음이고 여러분 흥분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고 전제를 해버리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불확실한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속죄함,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에만 한정시키니까 그것을 구원 못 받는다까지 말하기가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그건 어린아이 신앙에서 도로 자라지 못하고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 정도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살아갈 거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복음, 여기에 대한 흥분, 여러분 이 안에 주시는 이 감격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우리는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힘을 줄게.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제자들의 능력으로 하라고 우리 주님이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오직 그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사로를 이 죽음에서 살리신 그때 제자들이 수근수근 하지 않습니까? 살리기 직전에.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죽어서 냄새 나는데 이거 뭔 짓 하는 거야 지금? 뭔 짓이야 이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오직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하실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살 수 있고 하늘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뭔가 있다니까요.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죄사함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합의 상태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으로 연합되어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러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문을 열라 제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그 말씀을 더 의역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두들기고 있다. 문을 열면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 연합된 상태.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전당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자꾸 마귀가 흔들어 놓는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심을 아는 것이 가장 놀라운 삶의 변화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를 지켜줄 확실한 근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마음에 계심을 알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의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은 고백하실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하옵소서.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성령님 이 속에서 제가 크리스찬의 자존심을 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죄짓지 말라가 아니라 죄짓지 않게 되고, 기뻐하라가 아니라 기뻐지게 되고, 사랑하라가 아니라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런 뜻이로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4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래서 주렁주렁 맺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여러분이 불안한 구원의 상태 혹시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막연하게 믿었던 신앙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주님으로,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계신 그 주님으로 여러분이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는 이 기쁨과 은혜를 주시고 순간순간 내 삶을 도우시며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 영광스러운 성도로서의 삶을 이루가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다가 얼마큼 시간이 남은 줄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신실한 믿음의 성도라고 하는 증거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